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근심을 더하느니라 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제 세 가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라고 했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성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솔로몬을 통해 나타낸 책이 바로 아가서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잠언서는 무엇인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인데 이것을 잠언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무는 곧 해 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전도서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첫 번째는 인생은 괴로운 것이며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서를 쓰면서 한 단락을 끝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사람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소개를 했는데 오늘 또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도 봤지만 저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와 전도서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권세에 맞지 않는 말과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죠. 바울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종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이고 편지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하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 노숙자가 역전 앞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팔자에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지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거지가 나는 오늘부터 겸손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어디를 겸손할 것이 있는가? 이제는 할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금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다 사용해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인생을 연구하면서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해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은 수백 절의 잠언과 지혜서 그리고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의 3,000가지를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노래 가사를 1,000곡 넘게 지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취미가 세상 노래라는 노래는 다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거기다가 동물학과 식물학에 대단한 조예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솔로몬을 만나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신기한 구경들을 할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기이하고, 그래서 이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생 소원이 솔로몬을 한번 보는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도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기까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가히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이나 에돔 사람이나 이방인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지혜이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지혜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인생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것의 결과는 의외입니다. 인생 자체가 딜레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어떤 딜레마인가? 여기에 표현된 괴로운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괴로운 것, 이것의 원어는 누르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니 사람에게는 눌림 있는 일들이 항상 있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괴로움을 수반하는 노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을 수반하면서 도망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단어를 지금 괴로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다 보니 신기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 왜 인생에서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면서 허락하시고 심지어 괴로운 줄 알면서도 주시기도 하시더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기막힌데 적극적으로 주시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눌리는 일들과 괴로움과 그러한 수고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죠. 해 아래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 한 가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만 바라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람처럼 돌고 돌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토양이 되고 밑거름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월 허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본 것이기도 하지만 더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였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도 만족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로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하죠. 물질이 갑자기 너무나 많아졌음에도 좌불안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 왜 그런가? 솔로몬이 환경과 상관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기쁨을 쫓는 것 같은데 고통이 마음 한켠에 계속적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처와 첩들이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어느덧 1000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우자 한 사람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서 산이 안 산이 하는데 1000명의 여인의 사모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첩들 간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솔로몬이 조금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솔로몬의 행동 하나하나에 차별로 생각하는 것이 그 처첩들의 생각인 것이죠. 또 그렇게 통혼을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시켜주고 마음의 안심이 되어서 평안함을 주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통혼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이방 나라들의 요구를 따라줘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경 쓰게 되는가?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 살피는 고충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늘 따라온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신앙에서 제일 첫 물음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에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인생에 있는 고통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나를 수고하게 하시고 짓누르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해위를 주목하라 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 너무 주목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주셔서라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원의 인생으로 결론이 나도록 계속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쁨도 주시지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쁨만 알지 이 고통과 수고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의미 두 번째는 한계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은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을 이 노년기가 되기까지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는 어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에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다 보니 구부러진 것 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이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구부러진 것 하나 곱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모자란 것들을 계속 채워가려고 해봤지만 결국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결론임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솔로몬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의 문제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보았기에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떤가? 어느 순간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구부러진 것을 펼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더라.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믿음을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욕심으로 그 마음이 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왕이 되어보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외교도 신경 쓰고 군사력도 생각하다 보니 신경 쓸 일은 많은데 환경의 장사가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자신이 커버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양으로 굽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본인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항상 모자란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인들로 채워봤지만 뭔가가 모자랍니다. 말과 병거를 더 사고 이집트에 그것을 배워가면서 군사력을 증강했지만 마음이 흡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맹 맺은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나도 공주를 더 많이 받아들여도 마음이 늘 채워지지 않고 모자란 뿐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늘 모자람을 보았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고 많은 것과 적은 것이 같으며 가져도 안 가져도 모자란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함 뿐이더라.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의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어떻습니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허리가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꼬거나 부정한 그러한 자세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허리가 살짝 휘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자세가 좋지 않아 거북목이나 등이 굽어 있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죠.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내 마음과 감정이 쉽게 굴절이 되게 되죠.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쉽게 오해하거나 쉽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비교로도 굽어집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남이 돈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남의 지식이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 잘 되면 내 자녀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더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또 굽어지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싶어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기복신앙과 율법신앙이 있고 내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솟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이런 각자마다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굽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 작업 또한 오래 걸리는 것이죠.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모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욕심과 결핍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천하 만물을 내 마음에 다 담아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구나. 이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묵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운 그런 일을 해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인간적인 지혜는 번뇌와 근심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마열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솔로몬이 자신이 자만했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이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더 낫다 하였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나중에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걸쳐서 이 지혜를 쫓고자 했지만 이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깨달았다. 또한 도리어 근심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 18절에 그래서 나오고 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 지혜 자체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거기까지 갔음을 알 수 있죠. 왜냐? 그가 말년의 한 선택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롭다고 했지만 결정이 점점 미련해지고 자신이 쌓았던 지혜마저 하나님을 놓치니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더라. 그런데 왜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처음에 인근 국가들과 통혼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솔로몬 왕조의 큰 화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잡신들이 들어오는데 통일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분리되는 계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생각했고 아주 잘 결정했다라고 믿었던 하나하나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섣부른 일이었다라는 것을 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바람잡는 일이구나.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근심을 더하게 하니 지식을 얻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 묵상도 큐티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구했던 지혜가 나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쌓았던 지혜가 번뇌로 작용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 합리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탐심임을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 보기에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대처와 순발력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승리케 하는 것, 이것이 지혜였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가?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내 욕심이 앞서고 있진 않은가?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진 않은가? 이직의 문제 앞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집을 사고 파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도저히 알지 못할 때, 그때에는 말씀 공동체도 묻고 가야 됩니다.
왜냐? 나는 나의 욕심에 잘 속기 때문입니다. 내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모든 목마름 중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펴고 채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의 구부러짐과 모자람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대처했지만 화근이 된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늘 가져보라고 애쓰는 욕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고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성공하고 싶었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아시기에 저에게 괴로운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굽어진 고정관념과 선입관,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펴지게 해주시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